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참신자는 성화될수록 자기 죄를 더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자기의 죄를 더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참신자이고 성화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참신자가 자기의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것하고 참신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의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것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의 은혜를 더 갈망하느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더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내가 더 갈망하고 오직 거기에만 소망을 두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신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절망과 낙담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붙잡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주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사도로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유다는 자기 죄로 비관만 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붙잡지 않은 거죠.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죄가 엄청 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도 자기 죄보다 더 크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만 또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매달려서도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의 그 은혜는 세상의 모든 죄보다, 나의 모든 죄보다 큽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갖고 이것을 붙잡아야 되죠. 자, 하나님은 이렇듯 자기 죄와 더딘 성화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이죠. 이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자기 죄로 심령이 상한 갈대와도 같으신가요? 자기의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감히 올려다보지 못하는 그런 세리와 같으신가요? 아니면 심지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감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못할 민망한 마음이신가요? 하지만 동시에 참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나요? 또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만을, 그것이 내 것이 되기만 한다면 이렇게 갈망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42장 3절처럼 그 꺼져가는 등불을, 이렇듯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렇듯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또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돌아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얼마나 강하며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뿌리치기 힘든지 직접 겪어보셔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유혹 속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측은히 여기십니다. 이들의 한숨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연민을 느끼십니다. 그리고는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다 이룬 일에 너를 내어 맡기고 내 안에서 안식하라. 내가 너를 돌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큰 위로가 되죠.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이 결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정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가 똑같이 죄에 빠져 있고 남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 중에서 특정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예정교리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고 남들보다 나은 게 하나 없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고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복된 진리를 가르치거든요. 이게 예정교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정교리가 얼마나 귀해요. 예정교리가 성화에 있어서 얼마나 귀해요. 자, 여기에서 이렇듯 예정과 성화와의 관계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자기의 선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받은 것이 자기의 순종이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성화되는 겁니다. 예정과 성화에 있어서 사실상 원리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선도 나오지 않을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무런 선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창조주이시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그 모든 순종을 받을 권리가 있으시고 요거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생각만 하시지 받으실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받으실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받으실 때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먼저 받아서 주의 능력과 공로로 주님을 섬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화되려다가 오히려 자기 열심으로 빠져서 그 외식자가 되든지 아니면 낙담하여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게 뭐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고 성화는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말하려는 말에 그 진리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원리적으로 중생은 성령께서 사람 안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니까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되살아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사람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성화에 있어서 이제 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론이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이론이고요. 실질은 그렇지 않아요. 그 구원의 더 깊은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방편의 사용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 제 이 말은 방편의 사용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성화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게을리고 있어도 방편의 사용은 정말로 중요해요. 방편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옳아요. 우리 도르트 신조나 제 목사님이나 저희 북토크에서 방편의 사용을 굉장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원리는 예정이나 중생이나 성화나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아무런 선한 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이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스스로 고치지도 않고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이것이 성화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하시고 하지만 동시에 소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성화됐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이미 주님은 나를 영원한 선택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계속 버리고 떠나가요. 신자도 계속 주님을 떠나가요. 버려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서 위로를 누리시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을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고치시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고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 번 결혼하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혼인을 이어갑니다. 죄인인 사람도 이럴진데 하물며 당신의 신부와 결혼하신 그리스도께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혼인을 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죄된 신부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나쁠 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죄 때문에 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검고 죄악되고 오염된 신부를 당신이 씻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는 신부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당신의 성령으로 신부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화의 사역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나 죄책을 보더라도 주님의 자비를 신뢰해야 되며 결코 절망하거나 자기가 유기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조는 이렇게 절망하거나 자기가 유기자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에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에드워드 피셔랑 토머스 보스턴의 개혁 신앙의 정수에 사실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세상의 결혼은 서로 좋은 것을 주죠.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서로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결혼은 물론 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걸 주는데 신부인 신자는 가진 것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자기 죄를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드린 그 죄를 받으셔서 그 예수님의 속죄하시는 피로 깨끗이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그리스도께 드리세요. 자기의 죄와 부족함과 무지와 열매 없음과 신실하지 못함 등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순종으로 바꿔달라고 간구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경험하십시오.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자비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예정교리 아닌가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택자들을 받으셨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더러운 죄인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러한 자기 백성, 더러운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씻으시고 자기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데려가시고 더욱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영원히 찬송받으실 일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해서 자비로 끝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